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2장 17절부터 29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흥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둑질 하느냐 가능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능하느냐 수상을 가지니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은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예,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세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패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로마서 2장의 후반부를 읽었습니다. 말들이 좀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죠. 뭐 할례니 뭐 할례니 의문이니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도 생경할 수 있고 또 그 단어 자체를 안다고 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알기가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그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나기 전에는 성경을 많이 읽지만은 이런 말씀이 있는지도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여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런 말씀이 저도 로마서를 잘 모르고 또 로마서를 좀 알고 싶어서 많이 읽었는데도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지나치고 눈에 두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인들이 성경 중심의 신앙생활을 잘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 쫓길 원하는 분도 있지만은 대부분은 성경을 정말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배우고 또 그 말씀을 쫓기보다 체험 중심의 신앙생활을 많이 합니다. 자기가 어떤 열심을 내고 행위 중심의 체험 중심의 신앙생활 많이 외모적인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래서 외모로 모임에 안 빠지고 또 기도할 때 막 정말 온 마음과 뜻을 다해서 기도를 하고 봉사활동이나 유익한 그런 선한 활동에 안 빠지고 열심히 하고 이 경건의 모양을 있는 자, 이 모양이 있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로다. 그런 말씀대로 기독교인들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내는 자가 있고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 두 부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경건이라는 건 신앙생활을 말하는데 신앙생활의 모양은 아주 대단합니다. 머리가 숙여질 정도로 새벽 기도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 일이라고 그러면 막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제가 페북에 보다가 어떤 부인인데 자기 남편하고 애들한테 아침을 차려준 적이 한 번도 없대. 새벽 기도를 가면은 3시간, 4시간 기도를 해야 돼. 기도할 게 그렇게 많고. 그래서 기도하고 오면 한 11시 되겠죠? 10시나? 어쨌든 남편도 다 출근하고 애들도 다 학교 가고. 그렇게 되니까 한 번도 밥을 차려준 적이 없대. 이런 거 자랑 아닙니다. 자기 본분을 다 하면서도 예배당에 모여서만 기도해야 되나요? 물론 모여서도 기도하고 아름다운 일이지만은 정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으니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다 파탄이 나는 거예요. 이 이단입니다, 여러분. 그런 게 파탄적 이단입니다. 올바로 말씀을 가르치면은 그 세상 사람이 보더라도 크게 이상할 것 없이 믿음으로 삽니다. 그래서 주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그러셨잖아요. 빛. 세상 사람이 보더라도 야, 저분들은 정말 올바르구나. 세상 사람이 제일 먼저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안디옥 교회 그 사울과 바나바가 인도하고 있을 때 정말 올바르게 인도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주님을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처음 붙여준 거예요. 밖에서. 빛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들이 너무너무 정말 아름답게 세상 사람이 봐서 이상하지 않게 그러면서도 믿음의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내는 자들은 이단입니다, 여러분. 소위 정통교단에 있어도 그건 이단입니다. 그거는 경건의 모양을 내는 것은 이 정통에서는 그건 지양합니다. 멀리합니다. 모양 내기는 안 합니다. 표정 스마일은 당하고 말 어떻게 부드럽게 하고 그냥 그거는 죄사함 받고 성령이 안에 오셔서 하나님 뜻을 따라가면 우리 안에 저절로 어떤 아름다운 그런 덕성이 나오는 거지 막 일부러 그렇게 꾸미는 짓은 안 합니다. 아마 소름 돋고 자기 스스로도 부끄럽고 그랬어요. 그냥 정말 주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믿고 죄사함 받고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은 안에 경건의 능력이 있어서 신앙생활의 능력이 안에 있습니다. 경건의 능력은 죄사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보면 어떤 중풍병자가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소자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주의자들이 저가 누구길래 죄를 사하는가? 죄 사하는 것, 소하는 권세는 하나님에게만 있는데 하고 수근수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었습니다. 네 상을 들고 걸어가라는 말하고 네 죄사함을 받았냐 하는 말하고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것도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래도 진리의 복음을 알지 못하면 야 이거 어떻게 네 상을 들고 걸어가는 게 훨씬 어렵지 않겠나? 죄사함 받았냐 그런 건 표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잖아. 눈에 안 보이잖아. 그러니까 죄사함 받았냐 그 말이 쉽겠지. 그렇게 말한들 그게 어디서 밝혀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다. 네 죄사함을 받으니 그거는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죄를 사하는 권세는 하나님께만 있고 또 그 소자가 중풍병자가 죄사함 받으려면 우리 주님이 당신의 생명을 내어서 완전한 제사를 드려줘야만 되는 겁니다. 그 쉬운 말이 아니에요. 주님이 당신이 받은 세례로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고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아직 받지는 않으셨지만 이미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된 겁니다. 그렇게 주님 편에서 소자 그 중풍병자 죄를 이미 담당해서
주었기 때문에 줄 거지만 준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서 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말이에요. 그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고 하나님이라도 대가를 치르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주를 창조하실 때 그냥 말씀 한마디로 있으라 하니까 창조가 됐습니다. 우주 창조보다 더 힘든 것이 소자의 내죄삼을 받았느니라 이겁니다. 그 중풍병자가 죄사함 받기 위해서는 주님은 생명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모진 고난과 능력을 받아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이 가장 어려운 말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능력, 그것이 가장 큰 능력입니다. 경건의 능력이 바로 죄사함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능력, 올바로 믿는 사람들, 말씀 그대로 믿어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에게는 경건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 죄가 없어졌고 다른 사람의 죄도 사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예수 믿는다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경건의 모양만 내는 자와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 나와 여러분들은 경건의 능력이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경건의 능력이 임했고 우리에게도 경건의 능력을 바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진리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건의 모양만 내는 자들은 신앙생활의 모양만 성경 끼고 왔다 갔다 하고 뭐 성경 외우고 모든 프로그램 참석해서 열심을 내고 겉보기엔 좋지만 중요한 것은요, 경건의 능력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의 죄가 뚝 끊어져 나간 그것이 없습니다. 경건의 모양만 내는 자는 절대로 경건의 능력은 알지 못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우리 28절 29절 여기 말씀에 보면은 대적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표면적 유대인이 바로 경건의 모양만 내는 자들입니다. 그 당시에 사도 바울 시대에 주류 정통은 유대교입니다. 그 유대교에서도 또 정통은 주류 종교는 유대교였고 유대교의 정통은 율법주의자들, 즉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율법주의자. 그들은 경건의 모양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그래서 돋보자락을 크게 해서 좀 부정한 사람들, 병자나 문둥병자나 뭐 이렇게 또 창녀나 있으면 가렸습니다. 부정한 걸 안 보려고 가리고 지나갔어요. 저도 거듭나기 전에는 막 극장에서 19금 같은 거 포스터 걸리고 그러면 고개 돌리고 지나갔어요. 안 보려고. 19금 포스터 막 벌거운 거 막 극장에 붙이잖아요. 그림도 뭐 굉장히 하고 그러면 보고 싶은데 안 보려고 돌리고 속으로는 보고 싶은데 그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내는 자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 경건의 모양만 내려는 자들과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경건의 능력이 있는 자들은 전혀 다른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99.9%는 표면적 유대인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내려는 자들이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 경건의 능력이 없는 자들이라는 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할례는 마음에 해야 됩니다. 할례라는 건 뭐냐면 남자들이 율법으로 주신 거예요. 남자들이 태어나면은 난지 8일 만에 남자들 꼬치 끝에 표피를 당겨가지고 돌칼로 잘라서 버리는 겁니다. 그때는 뭐 아직까지 그냥 울긴 많이 울겠지, 아프니까. 근데 그때 뭐 의식이 아직 제대로 없고 그러니까 얼떨떨할 테니까 그때 자르도록 하셨어. 그게 할례입니다. 남자들의 표피 끝을 잡아 당겨서 잘라버리는 거. 영어는 foreskin이라고 그러는데 앞에 있는 가죽이다 이런 뜻이에요. 앞에 있는 가죽. 제일 앞에 있잖아요. 그 가죽을. 그게 할례입니다. 뚝 끊어서 버리는 거예요. 이 할례는 근데 이 할례는 율법 문자적으로 의문이라고 우리 성경에 지금 나와 있는데 의문. 우리가 로마서 2장 읽을 때 의문. 의문이라는 건 문자라는 뜻입니다. 율법의 문자, 기록된 문자로 치면 그렇게
남자들이 태어나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잡아당겨서 돌칼로 잘라버리는 건데, 근데 이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그렇게 돼 있지만은 그 영적인 뜻은 마음에서 죄를 끊어내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도 이미 신명기라든지 또는 에레미야서에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내게 속하라 이렇게 말씀.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하려면,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마음의 가죽, 마음의 죄를 끊어내고서야 하나님께 속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마음에 죄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기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미안하지만 헛다리 짚는 겁니다. 하나님 발길을 차십니다. 안 돼. 난 죄인 아들을 둔 적이 없어. 제가 선교 사역을 다닐 때 그때만 해도 뭐 오래전이니까 지금부터 더 끔찍했죠. 방글라데시 다카에 공항에 내렸는데 애들이 막 새까맣게 달라붙어요. 동전 돈 달라고. $1. 걔들한테는 $1면 큰 돈입니다. 그 당시에. 어른들의 하루 품삯이 $1였으니까. 그러니까 우리 지금 치면 10만 원 택이에요. 근데 뭐 우리 선교사들이나 뭐 서양인들이나 $1는 큰 돈 아니거든요. 돈 뭐 많이 가지고 가니까 $1 많이 나눠줄 수 있고 뭐. 걔네들한테는 10센트 동전들 뭐 50센트 이런 것만 해도 큰 돈이죠. 10센트면 $10,000 택이니까 우리나라 지금 화폐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결사적으로 달려붙습니다. 새까만 애들이. 막 바리가장이 붙들고 늘어지고 그래요. 근데 만약 걔들이 나한테 아빠라고 부르면 내가 얼마나 기겁을 하겠어요. 어? 내가 걔 가들 아빠 아니잖아요. 난 그런 아들 준 적이 없잖아요. 까만 애들은. 어떻게 까만 게 나오겠어요. 나도 검긴 것지만 그렇게 까맣지 않거든. 하나님은 죄인 아들을 두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로 삼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되라고 거룩하게 되라고 해주시고 믿음으로 들어온 자들만 자녀로 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마음에 할례를 받은 자들만. 그래서 구약에도 이미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내게 속하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구약에도 신명기 같은 경우 신명기가 율법을 repeat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신 게 신명기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펴다. 그 신명기에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신명기 뭐 10장이든지 30장이든지 이런 말씀에 마음의 할례라는 말이 뚜렷이 나옵니다.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놀랍죠? 율법에는 8일 만에 그 꼬치 것을 가죽을 잘라내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마음의 죄를 끊어낼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 로마서에서는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을 들어서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이 사실 할례 법은 율법을 받았던 모세 시대 준 게 아니라 그보다 먼저 주신 겁니다. 할례 법은 그거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성문화된 율법을 주시기 전에 430년 전에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할례를 받아. 네 가족의 모든 종들도 받아야 되고 네 자녀들도. 그때는 8일 만이 아니죠. 그때는 성인이 돼서 받았으니까. 그 처음 할례의 법을 세워줄 때 일시에 다 받았어요. 그들이.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너는 할례를 받지 않은 백성은 끊어지리라. 그때부터 하나님 백성으로 안 삼았다는 거예요.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의 법을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실 때 이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인된 후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거기 4장 한번 봅시다. 한 장 넘기면은 한 장 넘기면 되네요. 4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어서 마음에 할례를 받고 의인된 다음에 받은 거다. 믿음으로 의인된 다음, 믿음으로 거듭난 후에
그 마음의 믿음의 표를 육체에 두게 하신 겁니다. 마음의 표를, 마음의 믿음의 표. 자기가 믿어서 죄사함 받고 마음에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 된 표를 육체에 둬서 하루에 성인 남자가 소변을 5-6번 본다고 그래요. 난 더 봐. 왜냐면 이제 나이 뭐 자다가도 수소에 보는데 그때마다 자기의 그 표피가 잘라져 나간 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의 죄를 이렇게 없애주셨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표를 몸에 두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게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는, 육체의 할례는 마음에 된 하나님의 의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표면적 유대인들은 마음에 되어진 일은 없는데 몸에만 표를 뒀단 말이죠. 경건의 모양만 내서 그걸 자랑했어요. 난 할례를 받은 자다. 할례를 받지 않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끊어진다. 그러고 이방인들에게도 다 할례를 강요했잖아요. 할례는 안 받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게 더 중요하고 그것이 다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것은 이 할례라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마음에 받은 죄사함을 기억하고 찬양하라고 육체에 둔 표다. 이것을 여러분 알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하셨듯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후사가 되려면, 하나님 자녀가 되려면 반드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죄가 뚝 끊어져 나가서 없는 의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직도 마음에 죄가 있는 기독교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는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제가 선교 사역할 때 그 다카에서 겪은 일처럼 하나님은 발길로 차십니다. 놔라. 난 죄인 아들 둔 적이 없다. 먼저 마음에 할례를 받고 와서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라 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에 99.99% 다 죄가 있습니다. 그 기독죄인입니다. 기독죄인. 영어에는 그 표현이 아주 있어요. 제가 생소하게 지금 계속 페북에 쓰고 있어요. 기독죄인이라고. 저는 기독교인이라고 안 부릅니다. 기독죄인이라고. 왜냐하면 정확한 용어니까. 경건의 모양만 내는 자들은 다 기독죄인입니다. 크리스찬 시너스입니다. 크리스찬이란 말하고 시너스를 말 이렇게 붙여서 영어에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것도 잘못됐다는 것도 알아요. 오히려 영어권에는 온전한 복음만 아니어도 크리스찬 신어가 잘못된 것은 압니다. 그런데 이 고집이 센 한국 사람들은 고집이 세고 체면문화이기 때문에 마음에 죄가 있는 것이 잘못됐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절대로 잘못됐다고 생각 안 해요. 다 예수 믿고 마음에 죄가 있는데 뭐가 잘못됐어? 그럼 이 많은 사람이 지옥 간단 말이요? 이런 그 편견과 아집 때문에 안 바뀝니다. 기독죄인은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천국에 가고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이 분명하게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이 표면적 유대인들 경건의 모양만 내려는 자들은 마음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죄를 뚝 끊어내서 마음에 죄가 없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의인이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죽을 때까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정말 부재불능의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은 완전해서 그 완전한 구원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경건의 능력을 못 잊고 또 경건의 능력을 베풀 수 있는 의인들이 됩니다. 그럼 성경에는 의인이 많이 나옵니다. 잠언서나 시편이나 전도서나 구약에도 의인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에 완전한 자라. 창세기부터 나오잖아요. 노아는 의인이라고. 당세에 완전한 자라. 아브라함도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노아나 아브라함이 완전하게 살아서 평생 한 번도 죄를 안 짓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켜서 의인된 게 아닙니다. 저들도 성정이 우리와 똑같습니다. 응? 아브라함도 그 나이가 아주 늙어서 아비삭인가 하는 그런 그 조금 어린애를 갖다 또 첩으로 들여갖고 살고 그랬어요. 그거 죄입니다, 여러분. 응?
그 왕들도 그 다윗 왕 같은 그런 선지자들, 다윗 선지자인데 얼마나 죄를 많이 졌어요. 응?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간음하고 그 남편을 죽이기도 하고. 성경이 똑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의인들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고 정말 죄를 짓지 않아서 의인된 게 아닙니다. 우리하고 똑같은데 다만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을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것, 그것이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 능력을 입어서 의인 됐습니다. 이 로마서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마음에 죄사함 받은 자가 의인입니다. 마음에 모든 죄의 사함을 받은 자, 그 죄의 사함을 받고 그 허물에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다윗이 노래한 그런 은혜를 입은 자. 완벽하게 마음의 죄가 깨끗이 씻어져서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때까지도 주님이 완전하게 없애주셨다는 그 믿음을 가진 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에 흰눈같이 깨끗하게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그러면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받느냐, 이게 중요하죠. 여기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마음의 할례,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마음의 죄를 뚝 끊어서 버리고 다시는 죄가, 우리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는, 히브리서에는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가 됐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마음의 할례를 받느냐, 이게 더 중요하겠죠. 기독교인들은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는 말씀으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믿음으로,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마음의 죄가 뚝 끊어져 나가서 주님께로 넘어가서 주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고 하기까지 갚으신 그 증거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그렇게 믿지 아니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믿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게 지옥 가는 죄입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의 14장인가 보면 성령께서 오시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리라, 책망하리라 그러셨는데,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할 때 죄란 뭐냐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완전한 구원을 믿지 않는 게 지옥 가는 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2000년 전에. 이미 구약에 허다하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따라서 때가 참에 아들을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육신 입고 오셔서 30살이 됐을 때 요단강에 세례요한에게 나갔습니다. 이 30살이라는 것은 제사장이 기름 부음을 받는 나이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대제사장이신데 히브리서에 보면 7장, 8장, 9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늘의 대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해요. 그때 땅에 대제사장도 있었어요. 성전에서 섬기는. 그리고 실제로 인류 전체의 그 대제사장은 세례요한입니다. 그런데 이 땅의 대제사장, 영적인 대제사장이 세례요한이지만 이들보다도 더 훨씬 높고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러 오신 분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하늘의 대제사장. 대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없애주는 일을 했거든요. 구약 성경 레위기에 보면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씩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제7월 제10일 날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아사셀 염소, 희생 염소의 머리에 안수해서 안수한 상태로 죄를 구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1년째가 이 제물에게 넘어가서 이 제물이 아사셀 염소가 멀리 광야에 가서 버려져서 죽었습니다.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죄를 사해주는 일인데, 예수님 하늘의 대제사장으로서 아담에서부터 세상 끝까지 인류, 전체 인류의 죄를 단번에 없애주러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안수를 해서 죄를 넘겨야 되고, 제물이 죽어야 되는데, 이게 합법적인 제사인데 그 완전한 제사를 드려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늘의 대제사장이 예수님은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서 당신이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오셨을 때 30살이 됐을 때 세례요한에게 나가서 머리를 숙이고
세례를 베풀어라 하고 청했습니다. 그러자 세례원이 당황해서 하나님이신 걸 알아보고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어찌해서 내게 오십니까? 두려워서 막 절절매자 예수님 아주 준엄하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이제 허락. 너는 이제 대제사장의 후손 아니냐? 세례요한은 아론의 후손입니다. 또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입니다. 인류의 대표자입니다. 그 인류의 대표자가 대제사장의 직계 후손이 우리 전 인류의 죄를 담당하러 오신 예수님 위에 머리 위에 안수를 해서 물에 푹 잠갔다 꺼낸 게 세례입니다. 이 예수님의 세례. 그냥 신자들이 받는 그런 예식의 세례 말고 그건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세례는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 요단강 사건이에요. 요단강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임해서 인류의 대표자에게 안수 형식으로 세례를 받고 물에 푹 잠겼다 끄는 이 세례 안에 우리 구원이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이 안수는 죄가 넘어간다는데 인류의 대표자가 안수했기 때문에 인류 전체의 죄가 예수님께 그때 다 넘어간 겁니다.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나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도 그때 다 넘어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뭐 덮어놓고의 신앙이 아니에요. 펴놓고의 신앙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친히 세례요한에게 이제 허락하라. 이제 허락하는 이제 내 머리에 손 얹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이와 너는 나의 머리에 안수하고 나는 그 안수를 받아서 이 세상 모든 죄를 나에게 다 넘기고 이 세상의 모든 의가 이루어지게 하라. 그 뜻입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 정확하게 그 뜻입니다. 여러분. 그때 안수할 때 나와 여러분들 제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까? 네. 여러분들 마음에서 뚝 끊어져서 예수님께 넘어갔습니까? 네. 우리가 앞으로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도 그때 끊어져서 예수님께 넘어가 마음의 할례를 그때 받은 겁니다. 그래 예수님이 세례받은 이튿날 세례한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거를 했죠. 예수님 세례받을 때 우리의 인류 전 인류의 죄가 뚝 끊어서 예수님께 넘어간 게 팩트입니다. 여러분. 팩트. 사실입니다. 그게. 이 믿음이라는 건 성경에 기록된 팩트를 확인하고 확신하는 겁니다. 어떤 뭐 체험이라 해서 뭐 아이 요즘에도 보면 자기가 뭐 입신을 해가지고 어떤데 그런 간증하고 그러면 아주 구역질이잖아요. 무슨 오바마가 뭐 안수를 받는데 방언을 했다. 구역질이잖아요.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게 다 마귀 장난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게 신앙입니다. 그때 죄가 예수님께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물에 푹 잠긴 건 장차 돌아가실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물에서 올라오신 거는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한. 그래서 예수님 받은 세례 안에 우리 구원이 완전하게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십자가에 가셔서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피를 흘리셔서 다 이뤘다고 외치고 돌아가시기까지 우리 구원을 완성하신 겁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제3일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없어진 것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놨어요. 완전하게.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완전하게 가져가셨습니다. 그래서 갚아주셨습니다. 없습니다, 죄가. 마음의 할례는 이렇게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그리고 당신의 부활을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기까지 이 땅에서 행하신 그 일, 이것을 로마서 5장에서는 18절에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게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의의 한 행동, 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령으로 처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해서 태어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0살 때 세례를 받아서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고 십자가로 지고 가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다 깨끗이 대속의 그 값을 치르시고 돌아가셨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다시 오셨던 대로 다시 돌아가기까지 오신 곳에서 다시 돌아가기까지 이 일련에 주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여기 의의 한 행동이에요. 아주 의로운 한 행동을 해주시는데 그것을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이것이 진리의 복음입니다. 진리의 복음을 믿는 자만이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 받은 세례를 빼버리고 십자가의 피만 믿는 사람은 어떠냐? 자기 죄가 예수님께 넘어간 증거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예수님의 세례의 능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쪽짜리 복음, 가짜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복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은 분명히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을 요즘 우리 교회 기업인 제주미래산업에 아침에 저희 직원들 때 요즘 마가복음을 공부하는데 마가복음을 1장 1절을 며칠 전에 했죠. 우리 했는데 그동안 전도서를 보고 1장 1절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 복음의 시작 그러고 바로 세례 요한을 소개하고 예수님이 세례받은 걸 말씀. 그게 복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은 이 사건. 이게 복음의 시작이에요.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 이 두 가지를 다 믿는 자는 마음에 할례를 받습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또 성령의 증거를 믿는 자가 성령과 물과 피의 증거 이 세 가지 증거를 다 믿는 자라야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자에게는 증거가 있다. 이 말씀의 증거. 성령께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증거해요. 물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내 모든 죄가 이렇게 다 넘어갔다라고 증거해요.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인류의 모든 죄가 넘어가는데 아니 그까지 콩한 모래 알만한 내 죄가 안 넘어갔겠어요? 싹싹 쓸어서 아담에서부터 세상 종말까지 모든 죄가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세례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받을 때 다 넘어갔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자는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다시 한번 눈을 씻고 보세요. 마음에 죄가 있나 없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마음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네.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할례는 마음에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요 제발 좀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말씀 나와요. 귀에도 좀 할례를 받아야 돼요. 귓구녕으로 좀 들어보십시오 말씀을. 응? 그런 그 기독 무당들이 너무 많아. 기독 무당들에게 속아서 방방 뛰고 그러지 말고 응? 귀신 들려서 뭐 개짖는 소리 무슨 뭐 말도 안 되는 거 방언짓거리 하지 말고 그것도 다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은 겁니다. 응? 그때 당시에 기록된 말씀이 없을 때 잠시 일시적으로 하나님 말씀 믿게 하려고 허락한 거 온전한 것이 오면은 어린아이 때를 일을 잊어버렸노라. 온전한 것이 다 왔기 때문에 여러분 끝난 겁니다. 그거는 아이고 참나 정말 기독교가 왜 이렇게 됐는지 기독 무당들이 판을 치는 세계가 됐습니다. 제발 좀 말씀을 귀담아 듣고 지옥 가기 싫으면 지옥 가는 게 두려우면 이 마음의 할례를 받기를 바랍니다. 제발 좀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속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